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롭게 하소서.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40일이 지났을 때에는 몹시 허기지셨다. 그때 악마가 예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하고 꾀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다시 말하였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떠받들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마라 라는 말씀이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일주일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거의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제작했던 나자렛 예수에 관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제 특히나 이제 밤에 되면 이제 뭐 짐승들도 막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이제 악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뭔가 사람 모양인데 뭐 이렇게 뭐 시커멀 갖고 막 무섭게 그냥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 그 악마 같은 존재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막 레슬링을 하듯이 막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황당하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감독하고 작가가 그렇게 연출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로 가시면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끝난 다음에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유혹을 받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다. 단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오랜 단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40일 동안 굶게 되면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먹을 거 보이면 또 저승사자가 보이려나요? 예, 나 죽는다 하면서 왠지 저승사자가 보일 것만 같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 보게 되겠죠. 뭐든지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겠죠. 배가 고프니까 그것만 찾게 될 거거든요.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떠올리셨을까? 빵을 먹지도 못하면서 왜 이 고생을 해야 할까? 밥도 못 먹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뭐 말만 하면은 하늘에 12군단이라도 내려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따를 그럴 내가 권력이 있을 텐데 왜 홀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이토록 고통을 겪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진정 자신을 돌아보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올까? 뭐 이러한 상념들이 계속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겠죠. 그만둬 이렇게 그만둬 하지 마. 너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 복음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악마가 나타나서 예수님 유혹하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빵, 둘째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 셋째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빵은 배부르게 먹고 어떤 풍족함, 풍요함과 관련이 있죠. 관계하죠. 악마는 또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노라라고 하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이라고 꼬드기는 것은 인간이 오래 장수하고 죽지 않는 그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고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마는 다른 복음의 유혹에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오거든요. 마테오나 마르코에도 나오는데 이 악마 거기서 표현하는 악마보다도 무언가가 더 음침하고 음흉하고 기분 나쁜 악마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마가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악마를 굴복시키는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냥 어디 그 말씀 듣자마자 꺼져버리는 것 같은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악마가 무언가 이제 먹이를 앞두고 입만만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입만만 다시다가 호시탐탐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과연 악마는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가 다 알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적은 양의 빵과 5개의 빵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경제 대통령이네? 뭐 이런 거랑 똑같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는 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표를 주겠죠? 저 사람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거다. 그럼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채시고 이 낌새를 알아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십니다. 피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사람들이 풍족하고 배불리 먹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게 하라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악마가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 가시니까 또 한 번 실패를 하죠. 악마가 또 오늘 두 번째 유혹 중에서는 악마가 잠깐 산에로 데려가서 온 세상을 왕국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내 앞에 내가 이거 받은 거야. 내가 이 세상은 이 권력은 내가 받은 거야. 나한테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내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이런 장면
보면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산을 떠올릴 수 있고, 올리브산에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변모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로 살고 싶다. 너 그렇게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냥 그랬더니만 하느님께서 예수의 뭐라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야, 헛소리 그만하고 내려가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그 영광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겟세마니에서는 더 드라마틱한 아버지의 뜻을 주여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물려주십시오. 저 이 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죽음으로 꼭 가야 됩니까? 이런 걸 계속 기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그거를 자기의 뜻을 단념하시죠.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낼 수 있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비참함. 그러니까는 악마가 그렇겠죠. 야, 하느님이 솔직히 너를 그렇게 하겠어? 야, 너 그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그래서 악마가 그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시죠. 그리고는 잡혀가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혹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의 유혹. 결국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아이고 죽은 자는 살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살리지 못하는구나 라고도 하고요. 또 아이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라면서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 악마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두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약 올려서 결국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 악마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러갔지만 어떻게 물러갔냐? 다음 기회를 누리면서. 악마는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고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악마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사탄이라는 말을 대신에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써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따지면 데블이라는 말인데 이제 악마라고 표현을 하죠. 악마. 그럼 이 악마와 같은 존재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사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아볼로스, 데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레비아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비아탄. 저 심해에서 사는 괴물 사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맘몬이라는 것도 거의 악마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베엘제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저 베엘제불의 그 사주를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베엘제불이 악마죠. 또 뭐가 있어요? 루시퍼라고 들어보죠. 루시퍼. 이런 사람, 이거 악마, 악귀, 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뭘까요?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악마가 하느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방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악마가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의 종교라는 것을 렐리기오라고 말했는데요. 라틴 말로. 이게 영어로는 이제 릴리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시 묵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 종교는 다시 묵다, 다시 엮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느님과 다시 엮이는 겁니다. 하느님에게 다시 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악마라고 하는, 오늘 누가가 그리스어 성서에다가 뭐라 디아볼로스라고 했더니, 이 악마의 뜻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분산시키다, 갈라놓다, 분열시키다, 흐트러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하느님과 다시 엮고 하느님께 다시 묶이는 일을 어떻게 해버려요?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맺은 계약을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또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의지와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막 딴 생각이 나도록 막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정신없게 하버려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분열시키고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에서 악마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받았다고 막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하느님 것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처하는 것도 악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는 복음서에서처럼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항상 어슬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권력과 권세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단번에 끝났습니까? 아직도 유혹이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사실 유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픈 거, 그런 거, 뭐 위협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유혹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막 욕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악마의 꿰매에 넘어가서 무한정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40일을 단식하셨음에도 그렇게 심신이 지친 가운데서도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물론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우리는 봤지만, 사도 바울로의 오늘 로마서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독서의 말씀이었죠. 내 말씀은 네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사실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어서 입으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은 악마를 물리치신 겁니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다시 놓이게 되는 것이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듯이 악마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파고들어와서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몬이죠. 만몬. 그러니까 만몬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산, 재물 이런 겁니다. 결국 돈입니다. 또.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악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느님이 아니라 재물로 쏠리게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가는 마음을 계속 흐트러뜨려요. 그런 거죠. 재물로 쏠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 재물과 돈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다고 해도 그 관계를 여전히 흔들고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항상 그래요. 마귀를 끊어버리니까 맨날 해요. 그래도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지죠. 왜? 계속 뭔가가 유혹을 하고 관계를 흔들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 흔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재물 앞에서 혹은 권력 앞에서 무력하고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절망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죠.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만이 악마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아차립니다. 악마가 하느님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는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실제로 파는 거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는 게 다 그런 의미. 당연히 믿음은 사라지겠죠. 악마가 누리는 것, 우리를 흐트러 놓는 것,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 하느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것. 그래서 차라리 하느님께서 무슨 얼마나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시겠는가?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 유혹에 들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그런 걸 주시겠어? 나는 그냥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지. 그러면 유혹이 들어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장담하지 말 것. 늘 언제나 겸손할 것. 유혹에 빠진다고 해도 늦어버렸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좌절하지 말 것. 용서와 자비는 악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악마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한 사람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 내고 항상 읽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제가 지난번 피정 때 가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기도. 내가 유혹에 빠질 때 내가 정말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고 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짧은 기도 그것으로 계속 하느님께 달려가는 마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죠. 나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유혹을 이겨내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유혹을 이겨낼 은총을 주시기를 이 사순식이 특별히 청합시다. 성도와 성자와 성도의